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랑받은 자, 은총받은 자로 이 세상을 지나가며 살아가게 하게 하실 우리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면 실족할 수 있으나 주님의 손에 붙잡혔기에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모든 선한 일들을 저희들 가운데 다 나타내 주실 것을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우리 계속해서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5장 27절로 32절입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나가사 르이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는 이 계속된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반드시 들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본문에서 지금 우리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곧바로 순종하여 우리 주님을 따라 나서게 된 레위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라는 사람은 그가 먼저 처음으로 앉아 있었던 자리가 하나 있었죠.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앉아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후에 그는 새로운 자리로 들어가 앉게 되는 역사를, 그런 삶을 새롭게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27절에서 그가 앉아있던 것과 29절에서 그가 새롭게 앉게 되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만이 그에게 허락해 주신 새로운 쉼, 안식, 평안, 평강이라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시는 새로운 앉음입니다. 이곳에는 일함의 뜻을 갖고 있는 앉음이 아니요 쉼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날 그 앉음의 역사, 쉼의 역사, 누움의 역사, 평안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 부르신 것이 나를 따르라. 그때 그가 그 따르는 음성, 우리 주님의 말씀에 만약에 제가 뭘 따라가겠어요? 여기 좀 할 일도 많은데요. 제가 좀 관리할 것도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요 라고 만약에 그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서 다음에 가겠습니다, 차후에 가겠습니다 라고 혹시 말했더라면 그는 28절의 삶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는 이런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지 않게 됐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된 것 그 자체가 그의 힘과 의지로 일어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게 됐더라면 따라는 갔을지언정 따라는 갔을 수 있을 수 있으나 그가 모든 것을 버릴 수는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기 본문은 그가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럼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말은 그를 지배하는 새로운 힘은,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리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의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결단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을 다 뒤로하고 오직 하나의 이야기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그것이 여러분들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여러분들의 판단이라는,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정말 버릴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버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리는 자기 취향에, 자기 취사 선택에 따라서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엔 그런 말 없어요. 이것은 버리고 저것은 취했다, 저것은 버리고 이것은 취했다. 그런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말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 안에는 모든 것과 당신이 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레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없는 나머지 모든 거였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만나기 전에? 교회에서 만나기 전에 뭐 어떻게 만나기 전에? 아니죠. 그가 은혜와 진리로 내게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이전에 나는 예수 만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났다, 체험했다라는 건 그분의 말씀 안에서 나를 살리는 은혜와 진리라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지게 된다면 그 이전에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건 뭐냐? 은혜와 진리가 없는 그냥 그 모든 것이었었어요. 그 모든 것에 대비한 그 나머지 하나가 뭐냐? 그의 레이라는 삶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 모든 것에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게 대비가 뭐냐? 금방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를 취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은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많은 게 있어도 의미 없다니까요. 다 쓸데없는 거라니까요. 다 날아갈 거라니까요. 다 끝날 거라니까요. 다 먼지가 될 거라는 거니까요. 여러분 놓아야 될 거라는 거니까요. 그러나 단 하나, 먼지가 되지도 않아,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사라지는 것도 아니야, 영원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거를 하나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건데 그 하나의 실체가 뭐냐?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고 영이시고 그 영과 아버지를 가르치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씨 하나, 그 하나의 씨,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져야만이 그 나머지 모든 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이 나머지 모든 것은 이 세상 모든 거잖아요. 창조세계의 모든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어떤 하나로 시작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창조의 시작, 근원, 으뜸은 하나, 그리스도다. 창조의 근원, 모든 만물의 근원과 으뜸은 한 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누구라냐? 예수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서 오셔서 알려주신 진리, 생명, 영이라는 하나, 모든 것은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그 말씀 하나, 이 진리라는 말씀 하나가 그 레이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다 버리는 겁니다. 다 버렸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뭐 세상 걸 다 버리고 예수 쫓아가고 무슨 집 팔고 못 팔고 해서 교회다 드리고 예수 믿고 이런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교사 되고 뭐 헌신하고 일어나는 겁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눈에 보이는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의 이 모든 것과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한 분인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대비시켜 준 거라니까요. 그가 드디어 눈이 띄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의 하나님, 그분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눈을 띄어주신 하나님이었다면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이 지나간다니까요. 버려진다니까요. 여러분의 뒤한 길로 떠나가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그것이 내주는 단 하나, 그 하나를 갖게 되고 그 하나를 취하고 그 하나만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으로 좋은 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런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고 그 앞에 굴복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이 레이는 바로 우리와 다르지 않고 우리 또한 이 레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27절과 29절에서 두 자리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 변화를 일으키게 했던 중간절이 28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모든 것을 드디어 버리고 버리니 어떻게 돼요? 일어날 수 있었어요. 버리지 않았으면,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묶여서 누워있던, 앉아있던 그가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건 네가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이 첫 번째 것 모든 창조로 해주신 것은 그거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알게 해주시려고, 영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해주시려고 그랬던 것이구나 라는 걸 알 때 벌인이 일어날 수 있어요. 벌인이 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떠나가니 찾아옴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옛것이 끝나니 새것이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일어나게 되니 세 번째 뭐예요? 따르니라. 버리니 일어나게 되고, 일어나니 갈 길을 보게 된 거예요. 갈 길은 누구? 모든 것이 한때는 갈 길이었어요. 여길로도 가보고 저길로도 가고 어디든지 가보려고 했었죠. 기회만 되고 자기를 어떻게 도와줄 수, 부국하게 어떤 형태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곳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어디든지 갈 수밖에 없었던 그가 그 어디든지를 갈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이 모든 것을 버리게 되니 하나만 그에게 들어오게 됐는데, 그 하나로 또한 모든 것이 떠나가게 됐는데 그 하나만을 쫓아가는 사람이 된 것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우리 여기 누가복음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말씀하신 거겠어요? 일찍이 말씀해 놓으셨겠죠. 온 세상을 향하여.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신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만 보시면은 이게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이 본문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야고보아 1절입니다. 43장.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보세요. 레이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야. 만약에 그 레이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주님이 가서 부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에 가다가 아무나 사람 부릅니까? 먼저 사람을 부르려면 그 사람이 이름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어이 뭐 이러고 부르실 거예요? 안 되죠. 누구 아무개 김두식 뭐 이렇게 불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 부른 걸 알아듣고 뒤를 쳐다볼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레위 찾아가셨다는 건 우리 주님은 레위를 아신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이 이 가운데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부른다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 부르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 부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는 자가 누구냐? 당신의 자녀들을 아는 거예요. 아니 내 새끼를 내가 알지? 내가 낳은 새끼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다른 사람들을 아무나 붙잡고 내 아들 누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레이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레이를 아신다라는 것이고, 레이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은 그에게 주신 당신의 이름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걸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명하여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서.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그 이름을 분명하게 지적하여 너 누구지? 딱 지명하여. 너 레위지? 딱 지명하여. 너 나의 것이지? 딱 지명하여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과 상관이 없고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은 불러내지 않습니다라는 거죠. 롯이 소돔에서 부름을 받고 나올 때 보세요. 그의 것이니까 부름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의 것이 아닌 자들은 소금 기둥이 되든 그 성에 갇혀있든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것인 자들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우리가 그의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 그러니 내가 그의 것이라는 얘기인 거구나. 그럼 내가 그의 것임을 알아야 하는 거구나 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때 그들은 롯이 되는 거고, 그때 그들은 레이가 되는 거고, 그때 그들은 이사야 43장에 말씀하는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깨달아 알고 거기에 아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왜? 구속하려고.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나와 상관이 있다. 왜? 내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고 내 영이 너의 가운데 부어져야 하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삶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자나깨나 주님 생각하고 자나깨나 모든 것 버리고 하나만 가진 자가 될 거예요.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다니까. 이 모든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하나, 그 한 분, 하나로 말하면 진리, 한 분으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 그분과 그것을 알려주려고 한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이므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렇게 하면서까지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때 2절을 보면은 43절 2절을 보면은 물과 불이 나옵니다. 왜 우리 주님은 물과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성경은 물과 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은 진리, 불은 또 진리예요. 물과 불은 같은 거예요. 물과 성령, 불과 성령 아시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이니 불과 성령이 성령을 말하는 건 불로 설명했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물과 성령이 한 짝입니다. 불과 성령이라는 것도 한 짝인 거 아시죠? 그러면 이 성령을 공통 분모로 밑으로 잡고 위에 분자로 올라가는 게 뭐예요? 물, 불이잖아요. 그럼 성령을 설명하는 건 물과 불이라는 분자들이죠. 분수로 굳이 설명한다면. 그러면 물과 불이 뭘까요? 진리의 성령을 가르치는 도구들이에요. 그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 하나님이라는 영을 가르치는 도구가 말씀이에요. 세상 보이는 모든 창조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과 불이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삶의 내용들 아니냐고요. 우리는 이 물과 불로 형성되어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이라는 영과 진리를 가르쳐내기 위한 모든 보이는 것들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말씀들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가르침이라는 교훈 속을 우리가 매일매일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냥 매일매일 의미 없이 그냥 눈 뜨고 아침에 뭐 일 나가고 살고 밥 먹고 뭐 이러는 인생이 아니라 주어진 모든 것이 나라는 존재를 그 이 땅을 통과해 지나가는 게 물과 불이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말씀이라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물과 불이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가 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지금 사람들의 가르침, 사람들의 학문, 사람들의 학식, 사람들의 명상, 사람들의 묵상, 여러분이 아시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보이는 것들을 왜곡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물과 불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겠죠. 그 하나를 갖게 해주는 역할을 해내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어떤 존재들, 사람들에 의해서 이 물과 불이라는 말씀들이 잘못 다루어지게 되니 그 물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엄습할 수도 있고, 불이 우리를 태울 수도 있고, 물이 우리를 쓸어버릴 수도 있고, 불이 우리를 완전히 태워 죄로 만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좀 놓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에 아멘, 저는 주님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 물, 불, 곧 나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라는 영 안으로 끌고 들어가셔서 당신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모든 도구들로 나를 오히려 온전케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라고 하는 자들은 이 물과 불이라는 세상,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것이 드디어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와 보시니 이 물과 불이 사람들의 영혼을 전부 다 물 속에 빠져 죽게 하고 불 속에서 태워 죽게 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누구에 의해서? 거짓된 영, 더러운 영, 말 그대로 귀신에 의해서.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보시면 14절 이하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있는 한 아버지, 어린 자식이 하나 있는데 이 자식이 귀신에 들렸어요. 더러운 영에 걸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제자들이 예수님 없는 사이에, 예수님 때문에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고 하죠. 그때 이 제자들이 뭔가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해내지 못해요. 왜요? 그들 또한 물불이라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불로 온전히 깨달아 알고 있지 못한 자들이기에 이 영혼을 구속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에 14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고 분명히 왜 간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간질은 상관하지도 않으세요.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18절에서 귀신이 나가고 그 안에 있었던 실제, 그 실체가 떠나는 거예요. 간질을 일으키게 했던 그 실체인 더러운 영, 귀신, 다이모니온이 나가게 됩니다. 아이가 그때부터 나옵니다. 이때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아버지가 설명할 때 아이의 상태를 설명해 줄 때 뭐라고 했냐면은 15절에서 불쌍히 여기소서. 왜? 이 아이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불쌍한 거냐?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불쌍한 거냐? 이 아이가 간질 걸려서 불쌍하다는 얘기는 하는 게 아니라 간질 걸려 있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통제하지 못해서 거품 물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정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결국 거품 물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 그래서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왜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나? 이 물과 불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요. 이사야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해주신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겠어요. 물속에 지날지라도 강물이 너희들이 해하지 아니하고 불속에 지날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된다라는 비진리 거짓된 것들이라는 불과 물들이 너희들을 해하지 못해. 너희들에게 그런 것이 다가오지 못해. 너희들은 참되고 거룩한 나의 영, 거룩한 이만 너희들에게 올 거야. 거룩한 불, 성령, 생수 부어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걸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이 이들에게 일어나지 않으니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물속에도 불속에서 뛰어들어가 거짓된 물들, 잘못된 가르침들, 참된 하나님이 아닌 것들, 여기에 전부 다 휩쓸려 가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이 간질 걸렸다라는, 그러나 귀신이었죠. 다른 말로 뭐예요? 그의 안에 더러운 더러운 영이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러, 그래서 물과 불이 참된 물과 불로 이제는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 한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게 됐을 때는 반드시 나를 따르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됐기 때문이었던 것이고, 그 음성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그를 당신이 알고 계시기에 따르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그도 불렀을 때 자기를 불렀구나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부름에 응답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불러봐도 대답 없는, 무슨 유행가 가사 같네. 그런 대답 없는 자가 아니라 대답할 수 있으려면 자기를 부를 때 그 부름에 나를 부른 거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 부르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는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그는 다 버리고 일어나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가 너희를 불렀기 때문에 물속에서 불속에서 건짐을 당하고 이제는 나라는 새로운 물과 나라는 새로운 불속 안으로 너희가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때 그들에게는 삶의 자리가 바뀌는 겁니다. 나를 부르기 전에 내가 막 가고 있었던 어떤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멈춰 스탑 해버리고 그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를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38절 이하에,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그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에게 관심은 단 하나, 모든 것은 떠나가고 누구만 남어? 예수만 남어. 레이에게도 모든 것이 떠나가니 예수만 딱 남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모든 것이 또한 완전하고 온전한 것으로 다시 보여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감추어 갖고 있는 것들이었고, 감추어진 그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드러나려면 이 감추어진 것이 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르다는 분주해. 뭐 이렇게 영접하려고 애를 써요. 마리아는 단 하나, 예수님의 발치에 어떻게 해요?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건 쉬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강요를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부추기는 선동의 말을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부추겨졌던 영혼들의 마음과 그 들끓었던 마음들을 잠잠케 하는 거에서 잠잠하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쉼을 얻고 그 자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항상 하나와 많음이에요. 성경에 끊임없는 이 비교는, 이 대비 구조가 많아. 근데 그 마리아는 많은 게 아니라 하나, 무엇? 주의 말씀. 그러나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모든 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왜? 그게 안 떠났으니까.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근심해요? 염려합니다. 진짜예요?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것,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는 모든 것이 떠났어. 누구로? 그 한 분, 진리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으로 떠나버려. 왜? 그 하나님이 책임져 줬으니까. 이 모든 걸 주셨던 이유는 근심하고 염려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 보이는 모든 것, 인생 모든 것, 삶의 모든 걸 주신 것은 아버지 하나 알게 해주시려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모든 게 떠나가네. 한 분만 찾아 들어오네. 할렐루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알게 되면은 여러분, 어찌 예수를 이렇게 믿지 않을까? 도대체 예수님을 어떤 방법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난 이해가 안 돼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많은 것에서 몇 가지로 줄여. 내 여기로 끝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진정 그분이 하실 말씀을 하시네요. 몇 가지로, 많은 것에서 몇 가지에서 이제는 뭐예요? 역삼각형의 꼭지점, 밑에 꼭지점 하나. 그래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우리 예수님의 강조점이 뭔지 아시겠죠? 많은 것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지. 너 거기서 못 떠났잖아. 그 문제가 너 해결 안 됐잖아. 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죄다 밟히고 있잖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 주려고 한 거야. 나를 주려고 한 거야. 말씀 주려고 한 거야. 진리를 주려고 한 거야. 진리 안에 있는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했던 것이야. 그래서 그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는 족하니라. 그 하나가 없어서, 족하다는 건 결핍이라는 뜻인데, 그 하나가 없어서 모든 걸 가져봤자 결핍이야. 근데 모든 걸 하나도 없어도 하나만 있으면은 나는 부족함이 없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멋진 노래 아닙니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예요. 나는 주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 된 나는 진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서 붙잡힌 바 된 또 다른 어린 양. 이들이 바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나는 결핍이 없어요. 나는 결점도 없어요. 나는 부족함도 없어요. 나는 못마땅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사람이죠.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는 많은 일에서 몇 가지가 아니라 드디어는 하나, 그 하나가 바로 마리아 그 여동생이 하고 있었던 말씀 하나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밑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레이처럼 첫 번째 앉음이라는 세관에서 풀려 나온 자, 그리고 어디로 가요? 새로운 것, 아버지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여인. 야,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게?
자, 이걸 여러분이 이 대상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 마리아라는 사실, 여러분이 이 마리아예요, 사실은. 그걸 깨달아 알게 되면 춤을 추고 덩실덩실 기뻐할 겁니다. 하지 말래도 할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인생이 맨날 구질구질하고 신앙은 뭐 의무화돼서 드리게 하고 이러고 있는 것이었지. 근데 이거 다 떠나가고 있잖아요. 이미 떠나신 분들도 있고 점차 지금 다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왜? 하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들어와 계셔서 여러분들을 그 모든 것에서부터 불러내셨더니만 거기서 어떻게 해요? 떠나버리네. 거기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나를 따라 와라 했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떠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예전에 그 세관에서 나오고 예전의 자리에서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의 발치라는 새로운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냐? 이 세상이라는 모든 보이는 것들의 나라에서 출애굽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오늘 본문에서 이레이가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28절에서 이때 카탈레이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탈레이포가 버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버리는 거 맞아요. 다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사용되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있죠, 여러분. 그 믿음장 27절을 보세요. 26절부터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비교를 하죠. 애굽과 누구? 그리스도. 애굽이 내주는 보화가 진짜 내가 가져야 될 보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진짜 보화가 내게 있어야 될, 나라는 질그릇에 있어야 될 참된 보화이냐? 이거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깨달아 어떤 걸 취하는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래서 27절에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이 떠나가 버리다라는 오늘 본문에 있는 카타레이프라는 단어와 똑같은 겁니다. 믿음이 아니고선 떠날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겠다라는 어떤 새로운 각오, 마음, 다짐, 이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내 마음 안에 간직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새 마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켜요.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요. 기적을 일으켜냅니다. 이 산이 저 산으로 넘어가 버리고 바다에 던져지기도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일으키는데,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기적을 일으키냐? 무슨 산이 넘어지고 뭐 강으로 던져지고 이런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신비하고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만 딱 여러분에게 들어가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좌정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여기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약속에 근거한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을 카탈레이포,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리고. 여러분, 물건을 버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귀중한 거 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 귀중한 거 당연히 안 버리고, 어떤 걸 버리고, 아, 이거 뭐 한 번 더 쓸까, 두 번 더 쓸까, 아, 이건 뭐 또 좀 남겨놓고 나중에 쓰지, 이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버릴 때, 뭐 버리는 물건들 보세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는데 포장이 이렇게 덮여 있어. 비닐로 덮어서요. 툭 찢어가고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너무 귀한 거네. 자, 집에다가, 뭐 장롱 안에다가, 옛날 말이네. 장롱, 요새 장롱이었어. 더 옛날 말 한번 해볼까요? 반다지한 깊숙한 옷사에다가 그 찢어진 그 비닐 껍데기들 막 채고 세워 집어넣는 사람 봤어요? 다 버리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포장한 포장지는 중요하고 귀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귀하고 중요한 것인 걸 알기에, 귀하지 않은 건 버리고 귀한 것은 취하는 거고, 중하지 않은 것은 버리고 중한 것은 남게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버린다라는 게 뭐냐? 애굽을 버린다라는 게 뭐냐? 세관을 버리고 나왔다는 게 뭐냐? 세리를 버리고 나왔다라는 게 뭐냐? 귀한 것이 아닌 것, 중한 것이 아닌 것, 경한 것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경한 것을. 그래서 율법에 중한 것과 경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나눠짐이에요. 보이는 것은 경한 거예요.
아니 보이는데 뭐 누구든 다 봤는데 다 아는 건데 그게 그렇게 대단하고 좋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걸 내가 보고 있어. 이거야말로 귀한 거고 중요한 거지. 이걸 어떻게 버려? 이거는 버릴 수가 없지. 내 안에 있는 거고 내 안에만 간직하게 되지. 그래서 버린다라는 것은 귀하지 않기 때문에, 천한 거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거기 때문에, 다 봤어, 다 썼어. 그래서 이제는 쓰레기가 돼버렸어. 이 주신 모든 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 되게 만드는 도구들이었으니 다 쓰고 어떻게 해요? 아들 되어 하나님께 가는 거야. 아들 되어 영이 되어 생명 되어 인자가 되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면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은 뭐가 돼요? 그게 바로 쓰레기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애굽을 버리고 왕의 노여함을 전혀 무서워하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왜 버렸느냐? 보이는 애굽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노여움과 어떤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헐벗음과 아픔이 있어도, 이걸 왕의 노여움이라고 표현한 것 뿐인데, 있어도 그들에겐 정작 보여지는 게 있네, 갖고 있는 게 있네. 그게 뭐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있으니 다 참아내. 괜찮아. 그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을 보세요. 고린도서 4장에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는 겁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애굽을 떠난 우리가, 애굽을 버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우리가 어떻게 버렸어요? 어떻게 버릴 수 있었어요? 하나가 들어와서, 진짜가 들어왔어. 사망 떠나고 거짓 떠나고 생명 들어오고 참이 들어오니 그거 하나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뭐 나이 늙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새사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새로운 나, 성령의 사람이, 이게 진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래서 경한 것이 나와요.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경한 것은 쓸데없어 버리는 거고, 중한 것, 귀한 것은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중한 거예요. 지극히 귀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버려져서는 안 되는,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하고 있는 중한 것, 귀한 것,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아버지 아닙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새로운 것을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 때문에, 이 하나 때문에. 그래서 레이가 모든 것 죽음, 근데 생명 그리스도 예수가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삼켜버리니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버려지니 그가 뻘떡 일어나네. 왜 어떻게 일어났어요? 자기를 더 이상 붙잡는 게 없어. 왜 가려고 그래? 좀 더 놀다 가지. 이렇게 누가 이렇게 뒤에서 땡기지 않아. 벌떡 일어나. 더 이상 이 세상에, 왜? 후패하니까, 뒤의 것이니까, 겉사람이니까, 낡아졌으니까, 이전 것이니까, 새 것, 앞에 것이 보여지고 있으니 그걸 쫓아가겠죠.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요. 말 그대로 히스테미하고 아이레오하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드디어 아콜루오 따라가는 겁니다. 따르라 했더니 마지막에 따라가기 과정을 버리고 일어나, 이게 반드시 있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역사가 있네요. 이렇게 해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레이야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음성을 주신 거잖아요. 왜? 레이가 누구니까? 당신의 누구? 양이니까. 그 양은 또 그 자기를 불러준 누구를 알아요? 자기 목자를 알지. 양들이 수천 마리가 있어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는 자기 목자한테 따라가거든요. 근데 자기 목자도 아닌 양이 막 거기서 껴들어가면 그건 이상한 양이야. 그 이상한 놈이지.
반드시 자기 양은 자기 목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양들인 우리를 당신의 문 안으로 다 들어오게 하시겠다는, 근데 들어오게 하실 때 어떻게 들어오게 하시냐? 마치 목자가 양을 불러서 그 양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당신이라는 문을 통하여 당신이란 나라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야기가 있죠. 10장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아는 거로 어떻게 한대요? 아컬로 따라가더라. 이렇게 따라가게 됐던 이유는 뭐예요? 그가 선한 목자니까 따라가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 말은 모든 것이 말하려고 하는 그 하나, 참된 아버지를, 참된 영을, 참된 진리를, 은혜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 우리 주님 선한 목자를 만났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사꾼들은 다 그런 일을 못하지만, 이라는 게 그 앞에 13절이죠. 나는 근데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니. 내가 부르면 내가 아무나 안 부르고 내 양 부를 거고, 내 양도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뒤돌아보고 따라올 거다. 이게 바로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인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림으로 그 양들이 또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알게 될 거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여러분이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본문을.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또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테니 그들도 음성을 듣고 다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넘어가서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지만 내 양들은 다 믿는다. 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음성 안에는 믿을 수 있는 말들,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내 음성을 듣고 믿고 따라오는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나를 따르니라. 아칼로 하는 거예요. 너 나를 따르라.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어떤 주님? 그 선한 목자. 어떤 의미에서 선한 목자? 우리가 뭐 선한 일을 막 해주셔서 진리를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참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목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 26절이 사람이 나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줄 거야. 이런 단순한 얘기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뭐 신앙생활 잘하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히 여겨주실까? 이런 얘기일까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서 다른 본문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나라는 말, 그걸 헬라어로 에고라고 하는데 나라는 말이 쓰일 때는 두 가지로 반드시 해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 나를 육신의 나로 말하는 것인지 진리의 나로 말하는 것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이 나를 섬긴다는 게 육신의 나 예수를 섬기라는 그런 말이 아니겠죠. 그럼 여러분 즉각적으로 깨달아 알죠. 아, 나를 이때 섬긴다라는 것. 그래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 이 말에 나는 진리의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말씀하신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읽어보세요. 사람, 우리가 이 육들이 진리를 갖고 있는 영을 봤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봤어 드디어. 그럼 그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육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 진리를 갖고 싶어서 그를 어떻게 해요? 섬겨. 그 진리가 진짜인 줄 아니까 그 진리를 드디어 섬겨. 진리를 섬긴다는 게 뭐겠어요? 그 진리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이라는 말은, 그런데 나를 따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게 될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섬기면 막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따라가는 게 섬긴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도 돼. 근데 나를 섬기려면 따르라 이게 뭔 말이냐고요. 그가 진리인 줄을 알게 되어 그 진리를 우리가 막
사랑해, 진리를 막 귀히 여겨, 진리를 그냥 존중해. 그래서 그 앞에서 엎드려 섬겨. 그 말은 뭐예요? 진리를 갖고 싶어서. 그러면 그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를 따르게 돼. 이때 나가 누구라고요? 두 번째 나도 또 진리를 따라가게 되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가 어떻게 해? 전부 다 나를 따라오지. 이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나라는 진리를 섬기게 되면 곧 나라는 진리를 따라가게 돼. 그러면 레이를 불러내서 나를 따르라는 것은 그때 나가 예수예요? 단순히 무역사 예수님 따라오라는 거예요? 멋지게 생긴 어떤 분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죠. 나는 진리야. 나는 길이야. 나는 생명이야. 그런 나라라는 생명과 나라는 길과 나라는 진리를 너희가 섬기게 되면 그 진리와 길과 생명이 너희에게 진리와 길과 생명을 주어서 그 진리를, 생명을, 길을 너희들도 따라가게 만들게 하지. 너희들이 그걸 쫓아가게 되지. 그렇게 되면 나 있는 곳에, 진리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진리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바로 거기에 있게 되지. 사람이 나를, 진리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하세요? 너 참 중요한 것 갖고 있구나, 귀한 것 갖고 있구나, 포장지는 다 버리고 이제는 그 안에 있는 것 갖고 있구나, 예수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생명, 내 생명 너 보았구나. 이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생활하고 싶지 않으세요?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고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답니까?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려놓는다죠. 그 목숨 내려는 목숨값을 넘겨받은 자들, 은혜의 사랑을 넘겨받은 자들이 있죠. 그들을 갖다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시면 1절에 내가 또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데 이들이 다 누구냐?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외에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서 이렇게 말하네요. 이 사람들은 여자, 음녀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음녀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야 가자 우리, 내가 진리야, 나를 한번 따라와봐, 나를 섬겨봐봐, 진리를 섬겨봐봐. 진리가 너를 따라가게 만들어줄 거야. 진리로 너는 따라가게 될 거야. 누구를? 나를. 너는 나를 따르게 되지. 너는 진리들을 따라가게 되지. 거짓을 따라가지 않게 되지. 어디로든 인도하든지 따라가다, 이 말이 나오네요. 따라가는 자들,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 거짓이에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다.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되죠. 마태, 레위, 결국 누가 돼요? 마태라는 제자가 되잖아요. 그 생활에 있어서 레위가 마태거든요. 그럼 마태, 레위, 마태, 세리는 빠져버렸어요. 모든 거 사라졌어요. 그에게 오직 하나 제자로 만드신 그의 선생이신, 그의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이들은 그를 따르는 자가 돼요. 모든 종들은 그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 탄 자가 쫙 나오는 모습이 11절 이하에 있죠.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 믿음입니다. 믿음과 진실이 아니라 진리이더라. 그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믿음과 진리예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은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 군대가 뭐예요? 오합지졸로 있었던 애국 땅에서 종로로 타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내가 그들 다 끌어낼 거니까 데리고 나와라 할 때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에요. 그들이 바로 이 오합지졸, 이들이 군대가 되면서 언약궤를 중심해서 진영을 사방으로 12시 딱 싸죠.
그리고 이게 진군에 나가죠. 이게 뭐예요? 군대예요. 그래서 그들을 놓고 좀 여기서 하늘에 있는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가 뭡니까? 천군 천사? 어떤 군대를 말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있는 군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싸워 이기는 그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는 그리스도의 옷, 말씀이라는 옷을, 진리의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두고 그리스도 진리를 어떻게 따르더라. 너희가 나 진리를 섬기면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한대요? 따르리라.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 생명을 따라가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 3일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되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버리고 진리를 찾고 진리 안에 거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시며, 영원하신 아버지 한 분,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모든 것은 드디어 그 역할을 다했기에 버려질 수 있는, 하나만은 갖고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